그런데 어쩔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부족하다 그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양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꼭 우리를 닮았습니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짜증 부리고 매가리없고 어쩔 때는 아프고 맡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가 내 닮았니? 그래서 그 양들을 잘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번에 말한 대로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말했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급이 있어요. 급. 잘생긴 급, 못생긴 급.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급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급.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급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보는 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의 자격이 뭐냐? 자격이 뭐냐? 지난 시간은요, 그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제자의 자격을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 것은 지난주에 뭐였냐면, 마치 주님은 이 교회에 기둥처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갖다 놨습니다. 이건 보기 좋게라 그래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집을 못 지어요. 이 집을 짓는 기둥처럼 여겨지는 이 기둥,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뭐라 했습니까? 굵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곧게 세우고요, 반듯하고 그 다음에 굵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 되는 성도들은요, 정직하고 그리고 원만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요, 빈약해 가지고 조금 자빠지고요, 아프다 그리고요, 바쁘다 그리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로 삼는데 기둥처럼 여겨지는 제자,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자,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걷게 되고 두 번째 걷게 됐지만, 오늘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제자도 두 번째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큰 나무를 이렇게 집을 지으려 그러면 곧고 퉁고면 되는가? 물론 그래야 되지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대로 놔두면 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야, 굵다, 이야, 곧았다. 그럼 그거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기둥으로 사용하려면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베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벤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을 제자로 삼고 일꾼으로 삼고 정말 주님의 교회 큰 일꾼을 삼으려면 세상과 어느 정도는 배임을 당해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저는요, 참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신기한 게요, 회집에 가면요, 회 맛있잖아요.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회,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 바닷물 속에서 사는 고기가 얼마나 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닷물에 산 고기 얼마나 짜요? 자, 회 떠서 먹어봐요. 고기 짜요 안 짜요? 희한해. 안 짠 거야 안 짠 거. 나 그 이상해. 이 고기는요, 바닷고기는요, 마시는 것도 짠물이에요. 먹는 것도 다 짠 겁니다. 그런데 고기는 안 짜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악하게 살아도 성도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은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 성경이 뭐라냐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때로는 타락하게 만들고 이 세상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혈과 육을 못에 박은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다 그것은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슬픈 소식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들이 은혜롭지 못한 교회를 많이 듣습니다. 큰 교회도 그렇고 적은 교회도 그렇고 그래요. 정말 이러한 교회를 볼 때 어떤 이유든지 주님 볼 때 참 슬퍼하셔요. 근데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그들이 세상적인 절기, 세상적인 욕심 잘라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질머리 가지고 오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 있는 성질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상 것을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부모들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 자식들은요, 참 말 안 되면 지어받고 패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참아. 그래도 아이고 이쁜 놈 나는 볼 때 안 이쁘던데 이쁜 놈.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자식들이 예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참고 우리 못난 자식들을 다 이쁘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쩔 때는 마음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좀 지나고 그러면 배면은 다 되는가? 배 가지고 기둥했어요? 또 그러도 안 돼요. 그래도요 좀 다듬어줘야 돼요. 장가지도 쳐주고 껍질도 벗기고 다듬을 거든 다듬고. 일꾼들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 오면은 세상과 더불어서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오면은 이제부터 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성질을 다 장가지도 치고 껍질도 벗기고 곱게 어쩔 때 삐뚤어면 조금 곱게 하고. 뭐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 근데 가끔 우리가 살아나 성질이 나 화가 나. 그래서 또 죽어야 돼요. 다 꺾어져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한 30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 집사 때 너무너무 교회 봉사는 잘한데 성질이 안 죽은 거예요. 봉사는 잘해. 그리고 자기가 좀 높여지려고 자꾸 좀 내세워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무릎 꿇고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따라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잘 그렇게 해요. 야, 그분이 지금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잘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성질머리 때문에 다 버린 것이 있어. 그걸 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것을 제거해 주라. 그리고 우리의 구습과 이선이 변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참 은혜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많잖아요. 교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뒷공간에서는 다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과실 맺지 않으면 주님 베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과실을 우리가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은 것은 제가 해본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 24절에 우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슬 버렸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체득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씩 끊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떤 맹인이 탁 나타났습니다. 맹인. 그래서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봉사가 어디 오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걸 잡아줍니다. 당신 원한 뭡니까? 포기를 원합니다. 그가 다 벗어버리듯이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위선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 같아요. 근데 조금만 떠들어 보면요, 그 가정에 지저분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게 보이는데 안 행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야 됩니다. 마치 혼인잔치라는 신랑심 가장 좋은 입듯이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잘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성도들은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옛날 노래 그러더라고.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무엇이 이쁘다고? 마음이 예뻐야지. 근데 어떤 사람 또 그러다 또 얼굴값 한다 그러더라고. 이쁘다고 꼴값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성도도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일꾼이 될수록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럼 뭐냐? 행위가 이뻐야 돼요. 행위가. 그 다음에 언어가 이뻐야 됩니다. 말이 이뻐야 돼. 그러니까요,
참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번 하루 종일 했던 말을 녹음을 해보면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보면은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말도 죽게 하듯 하라. 행동도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가족 있는 걸 믿는다고 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에베소 6장 6절로 8절은 뭐합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참 제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저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스타일이 제가 좀 그래서 고치려고 굉장히 들어갔는데 조금 꼭 누가 조금 언어를 높이면 온도를 높이면 싸우냐 그래 저보고. 참 저도 문제긴 해요. 그래서 참 맨날 미소는 그래서 진 것입니다. 싸운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그리고 성내기는 더디하고 말했습니다.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래서 특히 야고보서 3장은요 이 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혀가 마치 그 바다에 다니는 배의 키와 똑같다는 거예요. 혀 잘못한 것은 놀림으로 말미암아 왼수가 되게 만들고 원수를 우리 같은 동료로 만드는 것이 이 혀입니다. 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자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라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자르지 않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장가지를 쳐요. 자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잘라서 예수님께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을 붙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열매낸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2달 전부터 눈이 참 안 보여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보는데 한 며칠 전부터는 눈 안이 또 이렇게 막 보이 모래 같은 것 같아요. 며칠 전 고생했어요. 그래 제가 안 보여주라고 성경도 잘 안 보였어요. 이 안경 써도. 제가 상당히 한 2달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 누가 그래요 전화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나 그때까지 몰랐어. 내가 병원에 간다는 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참 아니 대차 안과 병원이 그래서 있는 건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안과에 갔잖아요.
원장님, 아이 목사님 웬일입니까? 아, 이러이러해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 그럼 목사님 저한테 하자고. 눈은 제가 고쳐 목사님 고친 거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세상 제가 이때 그걸 몰랐다니까. 한과에 간다는 걸. 갔더니 탁 찍더니 목사님 노안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깔끌하는 것은 뭐라더라, 이게 조금 염증이 왔습니다. 제가 처방해 줄 테니까 가서 약 먹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걸 나는 혼자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면서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진료는 의사에게 한다더니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면서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웠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오면서 그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안과 이제 좀 이렇게 노안이 왔다고 의사가 한마디로 입으면 끝난 것인데 혼자 고민했어요. 이러다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다. 우리에게도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고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혼자 고민해, 혼자. 집사님 왜 이렇게 눈이 그냥 피곤해 보여요? 잠 못 잤어요? 왜 잠 못 잤어요? 고민스러워서요. 맞아, 나도 고민했다니까. 눈이 안 보인다고. 근데 병은 의사한테 가니까 간다는 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가면 간다는 걸 왜 밤새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서 못합니까? 우리를 제자로 삼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하나님 제자는 고사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안 풀립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러잖아요. 아이, 영적인 의사 나한테 오라니까 왜 안 오고 발버둥 치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 와야 됩니다. 주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래, 지금 성경 좀 보여. 이렇게 하니까 잘 보여. 그 한 분 의사한테 가면 간다 할 거 가지고 혼자 고민했다니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고민하고 연약해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왔습니다. 두 손 듭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어쩝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세상 것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것 다 때로는 가지를 쳐줘야 돼요. 성질머리도 우리가 잘라주고 위선적인 껍질도 벗겨주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내가 왔습니다. 형편없는 내가 왔습니다. 때로는 낙심자라고, 때로는 교만스럽고, 때로는 성질머리 나고, 때로는 거칠게 말했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이제부터는 제자로서 사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내가 제자로서
교회를 감동시키고 내가 목사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나를 기둥처럼 사용해 주세요. 나를 기둥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